오늘 말씀은 이제 제목에 있는 것처럼 완전히 다른 하나의 새로운 가족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가족은 어디에 기초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기초한 조직이고 새로운 공동체입니다. 13장에 가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설명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임하기 시작했고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갑니다. 근데 그 하나님 나라의 가장 큰 특징이 뭔가 하면 가족입니다. 가족이라는 특징으로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이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여전히 가르치시고 계실 때, 말씀하고 계실 때 그런 뜻입니다. 지금 이제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한 부류는 어떤 사람입니까? 굉장히 냉담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들, 심지어는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세력이 있고, 또 한편으로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그러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때에 이제 밖에 누가 왔는데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찾아온 겁니다. 무언가 예수님께 말을 하려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가족이 찾아왔는데 한 사람이 빠졌습니다. 누가 빠졌습니까? 아버지가 빠졌죠. 요셉이 빠졌습니다. 당연히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왜 없을까요? 내려오는 전승에 의하면 요셉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기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마리아와 예수님의 동생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까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있고 마리아와 그 가족들은, 동생들은 밖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 그러는 겁니다. 예수님, 지금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왔습니다.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도대체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지 지금 상황으로 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맏아들입니다. 그리고 홀 어머니가 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동생들이 있는데 맏아들이라면 당연히 가정을 돌보고 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같으면 예수님께 뭐라고 충고를 하시겠습니까? 예수님, 이제 그만들 하시고 집으로 가시죠.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형제들이 아마 이해를 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일정을 보면 정말 열심히 일하셨습니다. 아침부터 시작해서 사람들에게 가르치시고 수많은 사람들이, 병자들이 예수님께 몰려드는데 하나하나 기도하면서 고치십니다. 정말 바쁘게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걸 또 모자라서 밤이나 이른 새벽에 또 한적한 곳으로 가서 또 기도하십니다. 이게 예수님의 하루 일과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뭐 돈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그것으로 뭐 가족을 부양하거나 전혀 그런 것이 아닙니다. 데리고 다니는 사람들도 참 이게 저 사람들 맞나,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다니시는 겁니다. 아무튼 무슨 말인가 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때 예수님께서 아주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48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이 말씀을 이제 누구에게 했습니까? 그 말을 전한 사람에게 하십니다. 하면서 예수님께서 당신 어머니와 동생들이 밖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에게 그러는 겁니다. 너는 누가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게 지금 묻고 계신 겁니다. 이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이
나는 이제 뭐 어머니도 필요 없고 가족도 필요 없어.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내 가족이지 뭐. 나머지는 다 무시해도 돼.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그 옆에 누가 있었는가 하면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와 요셉, 요한이 있었는데 그 어머니에게 그럽니다. 여자여, 아들이니이다. 내가 아들입니다. 어머니, 제가 아들입니다. 그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게 그 가상 7원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요한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어머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네가 내 어머니를 좀 돌봐라.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성경에 보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때부터 요한이 어머니를 집으로 모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끝까지 그 가족을 챙기셨습니다. 사역도 중요합니다. 근데 가정을 챙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5장 8절인데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믿는 사람은 가족 챙겨야 됩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가정을 버리라거나 무시하라, 이런 말씀이 아니고, 전혀 그런 말씀이 아니고, 우리에게 참된 가족, 믿음 안에서 만들어지는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 새로운 가족이 뭔지 49절과 50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그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을 가리키면서 내 어머니, 내 동생들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제자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그 중에는 여자도 있고 나이 많은 사람도 있고 젊은 사람도 있고,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내 가족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진짜 가족, 전혀 새로운 가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양자가 되고 자녀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가족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임할 때, 그때 가능해집니다. 오늘 말씀에는 그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조건이 뭔지 우리가 다시 50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첫 번째가 하나님의 뜻, 그게 중요하죠. 하나님이 가족이 된다는 것은 어떤 육체적인 혈연 관계 때문에 되는 것이 아니고, 또는 뭐 가까이 산다고 해서 가족이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될 때, 그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습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복잡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뜻이 40절에 너무나 확실하게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아들을 보고 믿는 것, 그래서 영생을 얻는 것,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주시는 단 하나의 조건은 뭡니까?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큰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 예수를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무런 감각이 없으십니까? 그게 얼마나 기쁜 놀라운 일인지 아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고 우리는 그 자녀가 되고, 옆에 계신 분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놀랍게도 옆에 있는 사람이 내 가족입니다. 내 형제고 자매입니다. 가족이 된다는 것은 이제는 끊을 수 없는 존재가 되었다는 뜻입니다. 가족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가족 중에 가장 약한 자에게 가장 많은 관심을 쏟아야 합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랑을 불공평하게 그에게 주어야 됩니다. 그 많은 자원을 가장 약한 자에게, 필요한 자에게 주는 게 그게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은 공평하지 않고 불공평합니다. 가족 안에서 불공평을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는 불공평합니다.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내가 손해를 보는 겁니다. 그리고 가족은 공의롭지 않습니다. 정의 같은 거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가족 안에서 정의가 실현이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럼 다 깨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의롭게 심판하셨으면 이 자리에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벌써 다 심판받고 죽어 마땅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잘못을 해도 용서를 합니다. 관용을 베풀어 줍니다. 그게 가족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 뜻이 있는데 우리의 거룩함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 한번 보시면 4장 3절에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거룩함인데 왜 그렇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족으로 삼으시고 함께 있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불의한 자와는 같이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한 자라서, 거룩한 분이라서. 그래서 우리에게도 거룩함을 요구하십니다. 그게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니까. 함께 살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져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아주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누구든지 가능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자라면, 그가 부하건 가난하건, 그가 못생겼던 잘생겼던, 돈이 많던 돈이 없던, 죄가 많건 아니면 보기에 선하게 살았건 상관이 없습니다. 나이가 많아도 나이가 작아도 그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앞으로 나가는 것. 누구든지, 나를 포함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을까?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 앞으로 나가면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제가 다시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다시 말씀드려서 순종하는 자, 그 뜻에 순종하는 자,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그 손을 잡고 함께 걸어가는 자, 하나님이 가고자 하는 대로 따라가는 자,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예배로 이 자리에 함께 모이기도 하지만 또 순으로 같이 작은 스몰 그룹으로 같이 모입니다. 우리가 한계가 있어가지고 모든 사람을 다 예수님처럼 그렇게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다 사랑을 하기는 힘들지만 내 옆에 있는 사람들, 특별히 함께 순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분들이 진짜 여러분의 가족입니다. 사랑에는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뭐가 요구될까요? 희생입니다. 희생. 그게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내어주셨습니다. 십자가의 저주를 받게 죽게 하셨습니다. 그게 우리를 사랑하는 확증이고 증표입니다. 그 사랑을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은 그런 겁니다. 사랑하는 것은 오래 참고,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사랑은 자랑하지 않고,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어떤 것인가 하면 성내지 않는 겁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고, 사랑은 진리 가운데서 기뻐하는 겁니다. 사랑은 기억하십시오. 내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 그걸 연습하십시오. 그걸 연습하십시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어디 가서 그걸 연습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의 순에서 다른 데는 할 수가 없습니다. 힘듭니다. 사랑하십시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인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래서 나는 거룩해야 돼. 나는 하나님의 가족이기 때문에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미워하면 안 되지. 왜? 하나님의 가족이라서. 하나님의 뜻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옆에 있는 사람들 사랑하십시오. 순회 가서 희생하면서 죽기까지 한번 사랑해 보십시오. 그게 거룩입니다. 다른 거 거룩을 다른 데서 찾지 마십시오. 내가 사랑하는 거, 그게 진짜 거룩입니다. 미워하지 않고, 화내지 않고, 오래 참고,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가족끼리 뭐 자랑합니까? 가족끼리는 그렇게 자랑하지 않습니다. 가족끼리는 내 아픔도 얘기할 수 있고, 내 모자란 것도 내놔도 하나도 부끄럽지 않습니다. 왜? 다 받아주니까. 가족이라서 그렇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